자,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 11시면은 공통적으로 이 시간에 다 모든 전 교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자,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가? 물론 성도들끼리도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 교회는 예수가 있는 것이 교회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도 예수가 있어야 성도고 교회도 예수가 있어야 교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만 구원이다 말, 예수만.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란 말이죠. 오직. 그렇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나는 정말 성도인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으로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신념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삶으로 오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몰라요. 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찬송하고 입술을 벌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전혀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서 구분이 되어지는가?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교회에서 나가서 살 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만. 세상에요,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연인들,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 육신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더군다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쾌락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주 당당하지요. 당당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믿기를 싫어하고 했던 이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법 안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아, 뭐가 죄인가? 라는 그런 것을 기준을 삼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인간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 살인. 뭐 살인이야 분명한 죄지요. 이게 살인죄 지으면은 이거 뭐 반드시 이거 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법정에 서야 되는 거고, 이건 뭐 분명한 거죠. 사기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죄 아닙니까? 그리고 악을 도모한다. 이거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일부러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법 가운데서도요 이거는 그냥 빵빵빵 정죄 죄란 말이지. 누가 봐도 죄고 여러분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될 죄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가만히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생각할 때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시기하는 거 누가 죄라고 생각해? 좀 수근수근하면 어때? 얼마든지 뒤에서 다 수근수근하고 다니는데 수근수근하는 게 무슨 죄예요? 좀 비방 좀 하면 어때? 남에 대해서 좀 그렇게 비방 좀 하면 어때? 그 교만한 거? 교만한 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뭐 새우랑 찰일이에요?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체도 그럴 테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한 세상의 기준으로도 막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들을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그냥 세상에 나가면 새하얘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간순간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신도 있고 예수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말로 양다리 겹쳐 삽니다. 때때로는 주 안에서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또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는 그런 삶도 한 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죄의식이 좀 많이 결여된 상태로 여전히 내 기준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알지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그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주간 기독 신문에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한국 리서치가 이제 조사한 그 기사가 실렸어요. 2022년 1월에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무슨 조사를 했냐면, 신년 운,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 운세를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점을 치고 운세를 보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조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23%의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점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수시로 본다 라는 대답을 2%가 했다. 2%. 작은 수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또는 큰 일을 앞두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좋아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기도. 근데 큰 일을 앞두고 뭘 본다? 점을 본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한 19% 정도는 어쩌다 한 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우리도 혹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어쩌다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만약에 어쩌다 한 번 오늘의 운세를 딱 봤어요. 그런데 막 대박 터진다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대박 터진다는 때. 근데 어쩌다 한 번 운세를 봤는데 쪽박 난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이건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미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게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고, 지금. 어쩌다 한번 재미로 어쩌다부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점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대답이요. 전반적인 인생사, 내 삶 때문에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세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52% 반, 점을 치는 사람의 반 이상이 내 인생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점을 치고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또 여러분, 시험이나 입시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학업, 진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분 점을 보는 사람들이 24%나 된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또 뭐 궁합을 보면서 막 연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도 20%가 넘는다 이거. 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예? 말씀이 어디 갔고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기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전날 밤새도록 처리하셨다고 산에 가셔서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무슨 운세가 있어서 예? 아, 참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여러분 예배들 출석 잘하고 어쩌면은 예? 그냥 은혜도 받으면서 때로는 그들은 눈물도 흘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해서 때로는 막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막 전도 현장에 나서 막 전도도 할 거고요. 어쩌면 기도도 하겠죠. 기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겠지요. 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셔서 그래서 정을 봐야 되고 운세를 봐야 되고 그것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나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있고 내 안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수님도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 그러면 세 번째,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만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예수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지요. 적겠지요. 많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거죠.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계획을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대부분 뭐 정말 자신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극소수로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예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 특별히 20절은 하여튼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뭐 대체적으로 아주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서도 또 뭐 아주 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주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감상하고 있는 말이고 친근한 말인 것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지금은 어쩌면 조금 더 우리가 세상에 좀 걸쳐 있는 것 같고 어쩌면 50대 50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믿음과 세상이 뭐 30대 70일 수 있고 어쩌면 70대 30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더 예수로 자꾸 여러분 예수로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지금 이 모양이 되어가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에 그래도 빛이라도 있어서 빛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네? 그런데 빛을 밝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빛을 다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앞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신되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여러분 이신되기 오직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돌아온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야. 왜?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래도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꾸 그래갖고 여러분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 그런 삶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되기를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절망적인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율법은 100가지를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율법이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나 자신이 절대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그래서 죄인인 것이 그냥 더더욱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 죄성,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죄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야 우리의 율법에 대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몸을 죽여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오늘 의롭게 되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로 제시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여러분 폐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삶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주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지 않냐.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 죽으심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 그래서 오늘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나의 육신의 몸,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었다니까. 네?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어요. 네? 그러면 오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시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육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그것을 2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 육체는 뭘 좋아해? 세상을 좋아한다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달콤한 일들, 유혹들, 이것에 얼마든지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빠져들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약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여러분 쾌락을 좋아한다고. 실제적으로 삶은 우리의 육체가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육체지만,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지만, 이제는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썩어진 육체, 죄를 좋아하는 육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나는 죄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육체를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은혜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 충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나는 죄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악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나요? 그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내 삶은 죽었다라는 거지. 미워하는 내 육신은, 내 생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죄의 모습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쉬운 삶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 생각 가운데 항상 마귀는 그런 생각을 줘서 이미 포기하게 만들고 이미 좌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생각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조아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물론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혹때로는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그래서 육체의 초역을 따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을 다시는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정신을 차리고 정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짓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냥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금도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괴로워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러면서 막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 법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나는 죄에서는 이제 죽은 자다. 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오히려 그 후에는 오히려 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말 거의 완벽하게 오히려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내 삶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10% 20%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분인데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오르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저와 있는 삶은요 훨씬 더 지금보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해 산 것이라. 못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네.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